스바냐서는 이제 주제가 여호와의 날, 심판, 이것이 주제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서는 스바냐 선지자 이름을 따서 지은 성경이죠. 언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고 하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므낫세는 물론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왕이 또 있는데, 이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벽을 중수하다가 hil기야 대제사장이 그 성전벽에서 하나님의 책이 발견되는 것을 보고 읽고 옷을 찢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던 역사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아합 왕과 마찬가지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아합, 이 나쁜 왕들이에요. 그 나쁜 왕 밑에 누가 있었느냐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 즉 요시야의 아버지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왕은 아니었고 오래 왕위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갑자기 돌아가는 바람에 이 아들 요시야, 그러니까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8살의 왕이 돼서 20살이 되던 해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왕이 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재앙을 나서서 외쳤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할 것을 경고한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폐의 날이요,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인데, 16절 말씀에 보면 견고한 성읍을 치고 높은 망대를 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견고한 성읍은 인간이 쌓아놓은 문명을, 인간이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견고한 성읍, 높은 망대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치시겠다. 인간이 아무리 너희들이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높은 망루를 만들어서 너희를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패망의 날, 황폐의 날, 그리고 어둡고 쓸쓸한 구름의 흑암의 날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눈먼 사람들처럼 만들어서 앞을 못 보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고통이 심각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뭘 얘기하느냐, 그날이 멀지 않았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어려움, 이런 것을 대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일함입니다. 괜찮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교계가 다 나서서 저출산 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이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나라가 경제 주체 소비가 되려고 한다면 최소 1억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1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A를 많이 낳는다고 하더라도 20년, 30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북이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통일이 돼서 하나의 경제 소비 국가가 될 때 이 나라가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다 어디든지 공급이 포화가 돼서 더 이상 공급할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북한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공급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 뻔한 거죠.
그렇게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 통일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힘들어지게 될 거다라는 예상만 하고 통일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통일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쳤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교회 말고는 다른 데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통일을 이야기해야 되고 복음으로 통일시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큰 주제를 계속 외치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아이 많이 낳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환경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대한민국에 각성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제는 분열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을 중지하라고 외칠 수 있는 한국교회들이 되고 복음의 말씀에 매진할 때 이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그 길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일하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되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각성하는 이 교회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는데 선지자는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쓰죠. 분노, 환난, 고통, 황폐, 패망, 암흑, 구름, 흑암 다 무서운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얘기 중에 16절 말씀에 보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언제 나팔을 붑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 나팔 부는 거죠. 봉화를 피우는 거죠.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외적이 쳐들어올 때까지 안일하게 있다가 그 외적 앞에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시대에 각성하는 선각자들이어야 됩니다. 선각자가 뭡니까? 먼저 깨달아서 앞서간 사람들이 선각자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단장한 신부같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같이 그렇게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안일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각성하고 앞서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면 피가 쏟아지고 티끌같이 되고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 번 죽게 되고 또 한 번 죽은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은과 금이 너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노와 질투의 하나님이 불로 인간들을 다 멸절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월요일 아침부터 멸절한다, 패망한다, 흑암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단어들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목사가 오늘 왜 월요일 날 아침에 설교 시간 할 때부터 흑암, 패망, 분노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 때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산다. 이걸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이 아닙니다. 견고한 성읍이 아닙니다. 높은 막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는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 지금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여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자기 본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 있는, 자기의 수치가 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들이 숨김을 얻을 수 있다, 즉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심판받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말씀 선포에 주력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숨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사의 종말이 있고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개인의 종말은 역사의 종말 앞에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또 영생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역사의 종말 앞에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날에 이르기 전에 안일함을 대비하고 또 항상 우리가 깨어서 미리 깨닫고 앞서가는 선각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닥뜨리기 전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때,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1장 14절에서부터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언제 뭘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언제 그랬을 때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끝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만 사는 날이 아니라, 현재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끝이 언제 우리에게 올 것인지를 알고 그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끝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어떻게 그 끝을 대비할 건지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갈 거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숨 안 쉬어지면 꽥 하고 돌아가실 거냐?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바라보는 얼굴 표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돌아가셔야 되는지 거울 보고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연습하세요. 조숙자 권사님 30년 연습하시면 30년 후에 돌아가실 때 웃으시면서 돌아가고, 우리 오상남 권사님은 한 40년 제가 더 후에 돌아가실 때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얼굴 표정을 지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꽥하고 죽을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 시대, 오늘 이 아침에 준비하고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그리 멀지 않은데 가깝고 빠르게 이를 것인데, 얼마나 빠르게 가깝게 이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어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벌써 11월 며칠이에요? 오늘 7일이 됐어요. 저는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아. 작년에 성탄절을 지킨 거가 작년인데 분명히 그저께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희 집에는 아이가 가지고 노는
성탄 그 트리가 있어요. 그걸 보면 정신을 놓고 쳐다봐가지고 그걸 1년 내내 안 치웠는데 어제 놓은 것 같아요. 그걸 틀면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게 어제 놓은 것 같은데 1년째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 겁니까? 얼마나 빨리 가요? 이양수 장로님 빨리 가시죠? 얼마나 빨리 가셨습니까?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도 급하게 빨리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회개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를 따라서 해야 된다. 우리의 은과 금, 높은 망루, 견고한 성읍 소용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까이 지내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아침 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머무시는 한 주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여 임마누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